주님 감사합니다. 또 한 주를 시작하는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 주님 나오게 하시니 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아름다움 앞에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가 하나님 오늘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주목하여 옮겨하시네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9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19장입니다.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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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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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이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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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6장 14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6장 14절에서 3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519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6장 14절에서 38절까지 말씀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암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청장까지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힌 핀 꽃을 아로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을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 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 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내 소 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두 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솔로몬이 내 소 가운데에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 둘의 날개가 펴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내 외소 사방 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 형상을 아로 새겼고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내 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 인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감람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에 그룹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 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려에 금으로 입혔더라.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람나무로 문선줄을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의 1이며 그 두 문짝은 잣나무라. 이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그 문짝의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 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새긴 데에 맞게 하였고 또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넷째 해 12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아멘. 저희는 지금 열왕기상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특별히 이제 솔로몬 왕을 중심으로 이 통일 왕국 시대에 그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그 변형과 평안을 누린 그 시대에 그 솔로몬의 이야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운 그의 가장 중요한 그 왕으로서의 사역에 부르심은 바로 성전 건축이죠. 이 성전 건축을 하라고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업적입니다. 이 공사가 어제 본문에서 시작되었고 우리가 이 건물이 공사가 마쳐졌다라는 것을 어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묵상하였습니다. 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어제 본문에 보면 마지막 그 11절에서 13절까지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그 약속, 그 하나님의 축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공사 전체 이 장에서 가장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복을 가운데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한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이 성전을 세워서 그 성전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따르는 삶,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그 복을 다시 한번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이 성전을 짓고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14절부터 이제 우리가 성전에 건축할 때도 마찬가지죠. 집을 건축할 때도 우리가 외부 공사를 모두 마치고 나면 이제 또 그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내부 공사입니다. 우리가 이제 인테리어를 하고 또 그 집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내부 공사에 대해서 이 오늘 기록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부 공사를 얼마나 그 정성 들여서 했는지, 또한 이 내부 공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가 예배할 때에 얼마나 그 아름다우신 분이신지를 표현하고자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라고 시작합니다. 이것은 앞서 9절의 말씀과 동일하게 반복하며 이제 성전의 이 건축은 마쳤고 이제 내부 공사가 시작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죠. 15절부터 이 내부 공사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합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보면 백향목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백향목으로 널판으로 성전의 암벽, 그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그리고 16절에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고, 이 길이와 모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내부 구조와 장식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전 내부 공사에 백향목이 주로 쓰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백향목으로 지금 성전의 바닥부터 전체 벽까지, 특별히 그 돌로 지은 이 건물이 그 돌이 하나도 보이지 않도록 빈틈없이 백향목으로 모두 덮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향목으로 덮은 위에 그 위에다가 꽃을, 그러니까 장식을 새겨 놓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를 통해서 성전 내부가 아름답게, 정말 아름답게 꾸며졌다, 정성을 다해서 아름답게 꾸며졌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백향목은 성경에서 힘과 향기, 그리고 강인함, 장수, 번영 등을 상징합니다. 시편 92편에 보면 또 의인을 백향목에 비유하기도 하죠. 이처럼 이 백향목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그 강인함, 힘과 그 모든 것을 또 표현하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힘과 용기와 그 강인함들을, 번영들을 상징합니다. 백향목은 물에 강하고 결이 고와서 그 당시에 왕궁이나 집의 천장, 또 배의 돛대를 만들 때도 사용되던 것이었습니다. 19절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의 안의 길이는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이 내소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지성소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거룩한 곳,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고, 하나님과 만나는,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대화하는 가장 거룩한 곳이죠. 이 지성소는 우리가 정방형, 즉 이게 큐브 모양으로 되어 있다라고 20절에 20규빗 정방형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이 치수를 통하여 공간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는 모세의 그 광야에서 있었던 성막의 지성소의 2배의 크기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언약궤가 딱 놓여지게 되는 것이죠. 솔로몬은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이 지성소를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지성소의 내부에는 불순물을 제거한 그 정금, 그 순수한 금으로 그 내부 모든 곳을 정금으로 장식했습니다. 이 지성소에 사용된 금의 양을 보면 역대하 3장에 보면 무려 600달란트라고 하는데, 지금으로 하면 약 아마 2만 킬로그램 이상이 되는 정금으로
이 지성소 안을 모두 입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정금을 통해서 빛이신 하나님, 또 그 다음에 빛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 빛 되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또한 그 지성소에 들어가면 그 금의 빛으로 완전히 가득 차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한 공간,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21절입니다.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안을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 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이 외소라는 것은 지성소를 제외한 지성소 바깥 부분, 즉 그러니까 향단과 진설병상 등대가 놓여지는 성소 부분까지를 말합니다. 금사슬은 내소, 그러니까 지성소와 그 앞쪽에 있는 성소 사이를 가로질러서 이렇게 금사슬을 칸막이로 해서 늘어뜨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늘어뜨린 금사슬을 통하여 이 성소 부분과 안외 가장 거룩한 지성소의 공간을 구별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죠. 대제사장이 온 백성의 속죄를 위하여 그 대속죄일 7월 10일에 1년에 한 번 딱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때만이 아마 금사슬이 제거되었고 이 날을 제외한 평일에 모든 날에는 이 금사슬이 이렇게 내려져 있는 것이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성전 공사에 있어서 내벽을 금으로 입히는 공사의 특별히 많은 정성과 그 마음을 기울였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다라고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솔로몬은 다윗이 전해준 그 성전의 식양대로 그 설계대로 성전을 건축하였고 이 말씀에 순종하여 온 마음을 다해서 성전의 내부의 공사도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3절에서 36절까지 나무로 만든 두 그룹 천사의 모양을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20규빗이라. 이 지성소 안에 세우는 그룹을 제작하는 기록을 자세히 표현하고 있는데 이 그룹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된 천사를 성경에서 말합니다. 이 천사의 역할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보좌를 섬기는 존재, 역할을 수행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모세는 언약궤 뚜껑인 언약궤가 있고 그 뚜껑인 그 속죄소를 만들 때 두 끝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식양대로 그룹을 만들어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날개로 이 속죄소 뚜껑을 마주보고 이렇게 덮고 있는 모양이죠. 그리고 지성소 안에 설치된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이제 두 개의 그룹을 지성소 안에 거대한 그룹을 세우고 있는데 지성소 안에 설치된 그룹의 그 재료는 올리브나무, 감람나무입니다. 이 감람나무를 이렇게 조각해서 이 모양을 천사의 모양을 만들었죠. 그룹에 이 감람나무는 향기가 좋고 결이 고와서 당시에 목공용으로 주로 사용되던 나무입니다. 이 감람나무는 성경에서는 왕들을 비유할 때 표현되기도 했고 왕의 즉위식에는 이 감람나무의 기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여 부어서 상징으로 부어졌죠. 그래서 이 24절에서 28절까지 보면 솔로몬의 성전에 이 감람나무로 세워진 이 그룹들은 두 개의 그룹은 높이 즉 키가 10규빗이고 양날개의 총 길이가 10규빗이 되는 거대한 형상이었다라고 24절부터 28절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그리고 정금으로 다시 그 두 그룹을 입힌 것이죠.
이 10이라는 숫자는 바로 완전함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상징합니다. 그룹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그들이 섬기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각 그룹의 길이가 그 길이와 펼친 날개가 10규빗으로 만들었습니다. 성막의 그룹들은 속죄소 위에서 얼굴을 마주보고 그 날개를 이렇게 덮고 있었다면, 지금 솔로몬 성전의 장식으로 이렇게 세워진 두 그룹에는 정중앙에 배치되면서 모두 성소 쪽을 향하여 바라보고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대속죄일에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면 금사슬을 걷고 그곳에 딱 들어갔을 때 정면에 거대한 그룹, 그 천사 2명의 조각이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면에서 보게 되고 그룹의 날개가 지성소의 공간을 빈틈없이 채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그룹의 날개가 양쪽에 닿아 있고 그 한가운데 언약궤가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언약궤의 그 속죄소 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라는 것을 이 두 그룹이 그 가득 채우고 있는 그 모습으로, 날개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부터 36절까지 보면 이제 내벽의 장식과 문의 제작과 및 안뜰의 조성에 대하여 기록하고 오늘 본문을 마칩니다. 지성소와 성소 벽 전체는 그룹들과 종려 핀꽃 형상의 무늬를 또 새겼습니다. 성경에서 이 종려나무는 풍요와 승리, 기쁨 그리고 아름다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이러한 종려 장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풍요로움을 이렇게 이 장식들을 통하여 표현하고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는 말씀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성전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 승리, 기쁨, 풍요로움, 강건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완전하심을 우리가 그 안에서 누리며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 예배를 통하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풍성한 삶을 이 성전의 내부의 아름다운 공사를 통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쭉 이 말씀들을 하고 또 문을 달고 또 안뜰을 만들어서 제사장의 공간을 직무를 수행하는 안뜰을 구분하는 일들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37절과 38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해 12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불월꽃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성전 건축은 솔로몬 왕 즉위 후 넷째 해에 4년 만에 이 일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4, 5월에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성전이 완공된 해는 11째 해 10월과 11월쯤 그 추수의 기간에 마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7년 6개월의 기간에 걸쳐서 이 모든 성전이 완전하게 완벽하게 마쳤다라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다윗의 준비와 또 솔로몬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이룰 때에 이것이 신속하고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말씀에 따라 순종한 믿음의 결과로 이 공사가 마쳤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좀 긴데 요약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전의 내부 공사를 아주 자세하게 우리가 마치 우리가 사진을 보듯 이것에 대하여 청사진을 보듯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내부를 정금으로 정금을 만드는 것도 쉽지 않죠. 정말 순수한 온전한 정금으로 그 모든 것을 다시 한 번 더 아름답게 덮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완전하심, 거룩하심을 보여주며 모든 공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날 때 누리게 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설명입니다. 이때 대하여 이 성전을 지어가는 것에 대하여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공사를 마쳤다는 것을 보여주죠. 우리가 그래서 이러한 솔로몬 성전을 우리가 건물을 지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성전이 바로 우리 자신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걸어 다니는 성전인 것이죠. 우리의 성전이 솔로몬이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갔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아름답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성전을 꾸며가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하나님을 닮은 그 모습으로 자라가는 저와 우리들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덧입는 저와 우리들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그 성전이 건축되어져 가는 하나님 그 모든 과정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내부 공사들을 통하여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고 경이로우시고 아름다우심을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보게 되고, 또한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풍요로움과 아름다움과 하나님 힘의 능력과 강건함,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힘을 하나님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예배할 때마다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이 강건하여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거룩하여지고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하나님을 사랑하는 풍요로움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생명의 강건함으로 하나님 일어나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그리스도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 가는 아름답게 하나님 지어져 가는 성전 되게 하여 주십시오. 1천 번째 송상열 항우폰 집사님 가정, 이태희 김정희 비집사님 가정 드리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날마다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아름답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는 가정들과 하나님 개인과 하나님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묵상할 때마다 만나 주시고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하나님 성소와 지성소에서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경험하는 이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